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 둘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 셋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첫째 단락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부득이하게 집에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 밖에 서 있어야 하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전당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또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해 지기 전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잡힐 수 있는 것은 겉옷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겉옷은 반드시 저녁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은 밤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겉옷을 덮고 자야 합니다. 그런데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명령이지요. 이 명령은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는 을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의 입장에서 빌려야 하죠. 그러니 채권자는 채무자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며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학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명령은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채권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배려해서 빌려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이죠. 정말 놀라운 명령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 품꾼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라는 명령입니다. 14절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성문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간에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뜻은 억압하고 강탈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이 학대가 무엇인지 15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겠지요. 만약에 그 품꾼의 품삯을 그날 주지 않으면요, 그 품꾼뿐만 아니라 품꾼의 가족도 밥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굶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을 했으면 그날 그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공의죠. 본문은 그날 품꾼의 삭을 주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도 함께 말씀합니다. 15절에 품꾼의 품삯을 제때 주므로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 품꾼의 품삯을 그날 주지 않으므로 그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대가를 착복하고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며 그것이 불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임금을 미루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 단락 17절에서 22절도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구원을 누린 자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받았으니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린 자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19절에서 22절은 약자를 위해 과실을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곡식을 추수한 후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볼 때 혹시 곡식의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다고 생각나면 다시 그 곡식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는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 남은 열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한 땅에서 나온 모든 과실과 곡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거두는 자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공들였다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해를 주시지 않고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반대로 너무 많은 비와 바람을 주셨다면 추수하고 수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확하고 추수하게 하셨으니 모두 수확한 농부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둔 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동하여 수입이 생기고 일을 벌어서 재정이 생겼다고 모두 다 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수입이 생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고 수입이 생기고 재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아닌가요? 그러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주위에 곰핍하고 핍절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 혼자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잘 선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주일 헌금 중 200만 원을 나눔비로 사용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정이 힘든 가운데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족하다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을 하려면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 물질을 나누는 훈련을 할 때 더 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함께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